사실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뭐 그냥 몇 글자 안 되는 글이 뭐 얼마나 영향이 있겠냐. 설마 그 몇 글자 되지 않은 그 문장이 뭐 사람을 괴롭히면 얼마나 괴롭히겠냐. 몇 마디의 토막글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 짧은 글과 아무런 짧은 그 말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우리가 솔직히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짧은 글이 당사자에게는 인격적인 모함이 되고 또 억울한 경우가 될 때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일이 됐겠지요. 저는 그 사건을 계속 생각하다가 계속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이 계속 겹쳐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괴로운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말로 나를 여호와를 괴롭혔다라고 말씀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문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힐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라고 반문해요. 여러분, 사실 괴롭힌다는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힘으로 막 괴롭히는 거잖아요. 못 살게 구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들의 괴롭힘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이길래 하나님의 마음이 괴롭다고 할 정도로 분명히 좋지 않은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의 말과 삶으로 표현되는 악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spiritual reply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자신의 말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악플이에요. 마치 유명 연예인을 향한 악플러들이 심각한 표현으로 비난과 조롱하면서 욕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게 심각한지도 모르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말로 인해서 하나님은 괴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한 말이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말로 괴롭혔다고 하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악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 모든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좋아하시나 보다. 두 번째 말은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이 없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지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악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악플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고 느끼는 감정대로 표현한 것들이에요. 세상을 가만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힘이 있어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간다는 사람들은 늘 손해봐야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다 보니까 또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심지어는 어느 날 그렇게 살아가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병이 들어버려요. 그런 세상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 자체에 대해서 참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부정적으로 말하게 되는 말과 행위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세상에서 진실하게 선하게 살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신앙적인 회의가 생기기도 하고요. 이런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으로 살아내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과 말이 정의로운 하나님을 빈정거리듯이 모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냐고, 모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 아니냐고. 이건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면서 말하는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런 한탄 섞인 생각과 말이 하나님을 너무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고민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와 같은 세상에서 신앙의 회의와 갈등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특히 우리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 같은 사람도 자신이 살아오던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울분을 터뜨렸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공의 하나님이신데 세상을 보면 불의한 사람이 더 잘 됩니까?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겹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께 그 울분을 가지고 토해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정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 고민은 우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아도 우리가 옛말에 권선징악이 있잖아요. 선한 사람은 칭찬해주고 상받고 악한 사람은 벌받는 것. 그 앞에 눈앞에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선과 정의는 질서가 있을 겁니다. 잘 보이지 않거든요. 나중에 가서야 드러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간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고민을 안 할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말씀 붙들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겹고 어렵고 지치고, 근데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잘 되는 것 같고 아무 인생에 문제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흔한 질병도 걸리는 것 같지 않고 그렇게 진한 질병에 걸려도 가지고 있는 불법으로 모았던 돈으로 다 치료받고, 이런 세상을 보면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가질 때가 있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도 있습니다. 거기다 마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비웃기라도 하듯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면 더욱더 괴롭습니다. 그럴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골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과 부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점점 세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5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와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 백성이 그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점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간 사람들을 점점 더 닮아갑니다. 그 닮아가는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귀신에게 나아가서 점치는 것을 맞이하잖아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자신에게 어떤 복이 임할 것인지 복을 구하기 위해서 점치러 가는 것,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궁금해서 점치러 가는 것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가정을 벗어나는 간음도 남자라면 그럴 수 있고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착취하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 권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이민을 고민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민을 고민하면서 그들이 늘 듣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민 사회를 가면 절대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사람을 믿지 마라. 얼마나 많은 사기와 거짓이 많았길래 영주권을 준다는 핑계로 착취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살아보려고 스테이터스 하나 그것을 조건 걸어서 그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삶으로 따라가는 모습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 소외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나누는 것이, 그것은 돈과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들이나 하는 영적인 사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괴롭지 않으시겠어요?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정말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씀하세요. 이 약속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길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하나님도 지금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온갖 불법과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것을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세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과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실 겁니다. 그 계획은 간추리면요, 두 가지예요. 두 사자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두 명의 메신저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자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사자는
언약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사자가 누굽니까? 다시 신약으로 건너가면 첫 번째 사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하나님 약속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키셨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을 닮아가는, 하나님께 삶으로 말로 악플을 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두 사자를 보내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첫 번째 사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죠. 유대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그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적인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말씀이 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그 예언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얘기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지금 이 말씀에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인용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참게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첫 번째 사자인 세례 요한의 역할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면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높아졌던 산과 같이 언덕처럼 높아졌던 사람들이 깎아져서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험한 인생임을 고백하며 엎드리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돈으로 높아졌든 자신의 힘으로 높아졌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며 그 교만함을 고백하며 낮아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 교만과 열등감은 같은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 때문에 한다고 한다면 열등감은 없는 것 때문이거든요. 세상의 기준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 속에서 열등감에 쌓여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떠한 존재인지를,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그것이 높여지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때 주님은 그 길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길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없이 십자가가 능력으로 나타난 줄 아십니까? 예수 없으면 아무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요. 주님이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바로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예요. 두 번째 사자는 언약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고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신 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사람의 약속을 하고 언약을 체결했을 때 한 사람이 성실하지 않으면요, 그 언약은 깨집니다. 그러나 한쪽이 일방적인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쪽이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치르면서 지키는 그 언약은 유효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만나는 그것이 십자가예요. 패역한 사람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마냥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리에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죽음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해 주는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소망이 없는 자임을 깨달아 낮아진 자에게는 십자가는요, 능력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고도 자신이 이룬 것들, 자신이 가진 것으로 높아져 있다고 한다면요, 십자가는 장식에 불과해요. 그게 낮아져야 되고요, 부서져야 십자가가 보여요. 그 언약의 사자가 여기에 분명히 말합니다. 갑자기 임한다고, 갑자기 성전에 임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첫 번째 사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받을 준비를 시킵니다. 두 번째 사자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사자가 와서 그 구원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사자가 다시 오시는데요, 성전으로 갑자기 오십니다. 성전이 무기력하고 변질되고 부패하고 타락했어도 주님은 어디로 오시냐? 성전으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주님이 임하신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성령이 다스리는 성전에 주님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실 때에 성도의 삶이 성전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이 법이요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를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재판장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단하셔서 다듬으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거룩함으로 다스리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마치 금과 은을 다듬어서 온갖 불순물들을 다 빼시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더욱 순결하게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금과 은을 연단하듯이, 재련하듯이. 어떤 분의 책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들었어요. 금의 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금의 순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14K, 18K, 24K, 순금은 24K라고 하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14K는 14번 두들겨 맞으면 14K고 18번 두들겨 맞으면 18K이고 24번 두들겨 맞아야 그때 가서 정금이 되고 순금이 되는 거다. 언어 유희죠? 그러나 의미는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세상 가운데 젖어 있던 불순물들을 다 뽑아내시는 거예요. 두들겨서, 다듬어서. 세상 사람처럼 높아졌던 것들로 기고만장했던 것들을 다 꺾으셔서 낮추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고난이 불의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겪어야 될 고통입니다. 우리가 다 세상이 어그러졌고 세상이 정의가 보이지 않고 불법이고 죄악으로 가득 찼다고 얘기하는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고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정의가 보이지 않고 불의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삶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불순물을 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다듬어지는 시간들이에요. 욕심대로 사지 않으려고 절제하며 살아간 삶, 나도 힘겹지만 더 궁핍하고 연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쪼개고 나누는 삶,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인가 도울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무엇인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하며 다가가서 위로하고 함께하는 삶, 그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욕망이 자라고 교만이 자랄 때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삶이 힘겹고 고통스러워도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이고 뜻임을 깨달아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 자체가 이 시대는 고통이요 고난입니다. 그런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순결하게 다듬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그 언약의 사자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약속 같은 약속이 마태복음에서, 공간복음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 언약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맞이할 때 신부인 성도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죄인이고 더럽고 추하지만 우리의 그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셔서 의롭다 말씀하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전히 추합니다. 여전히 죄의 습관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의의 옷을 입히셔서 의롭다 말씀하시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옷을 입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죄악된 세상 속에서 가득한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때가 묻는 거예요. 세상의 오물들이 이곳저곳에 더덕더덕 붙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부들이 결혼할 때 드레스를 굉장히 신중하게 고르잖아요. 정말 그 비싼 돈 주고 드레스 고르잖아요. 결혼식 아직 안 남았는데 그 드레스를 먼저 사고 가지고 다니다가 밥 먹을 때도 입고 또 일할 때도 입고 엄청나게 나중에 때가 묻어서 김치 국물도 묻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빨아야죠. 그대로는 못 갑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데 그대로 못 가요. 주님이 오시는 그 혼인 기약이 신랑이 오실 때 신부인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주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삶입니다. 힘겨워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더러워졌으면 빨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주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 신부의 의의 옷이 더럽혀졌네요. 욕심으로 때가 묻었고 야망으로 찢어졌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그 보혈로 다시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세요. 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변해요? 세상이 변하고 우리가 변하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께 멀어지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변하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언약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도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 약속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변함없인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 한 가지는요, 야곱의 자손은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야곱 자손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곱의 자손은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언약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분명한 것은 야곱의 자손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이것이 육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온갖 고난과 험악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평생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았던 그 야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개인적인 삶을 보면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에요. 우리가 말라기 첫 번째 얘기할 때에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나는 그 말씀의 의미를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볼 때는 에서가 사랑받은 사람 같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되고 인정받고 아버지께 사랑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는 일마다 잘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요, 떠돌아다니고 속고 속이고 자녀들로 인해서 끊임없는 고난을 당하고 그 사랑했다는 의미는요, 그 고난 가운데 그를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듬어 가셨다는 말씀이에요.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세요. 마지막에 숨지기 전까지도 지팡이를 의지해서 몸은 병들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하기에 몸부림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은 소멸되지 않는다.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순간순간 때로는 인생의 무게 때문에 고난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지치고 힘들지만 그 인생 속에서 다듬어 가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빚어 가시는 그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멸망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정의가 보이지 않고 불의함이 가득해도 공의로운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깨끗하고 순결한 신부로서, 성도로서 준비되셔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